종교개혁 시기를 종교개혁의 꽃을 피운 시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연한 이야기죠. 유럽 전역에서 로마 카톨릭 교회에 대항해서 개신교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스위스, 독일, 헝가리, 스코틀랜드, 네덜란드 이런 등지에서 또한 수많은 신앙 고백서, 요리문답이 작성되고 출판되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각 나라가 처한 상황에 따라 교회가 반드시 붙잡고 믿고 지켜야 할 진리의 핵심 내용을 문서로 정리하고 가르치며 공유했던 것들이거든요. 그 중에서 우리가 작년 11월까지 수요일날 살펴보았던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은 1563년에 우르시누스 올레비아누스에 의해서 작성이 됩니다. 출판 즉시 유럽 전역에 급속도로 이렇게 확산이 되었고, 역사상 가장 대중들에게 보급된 요리문답의 전설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한 1년 넘게 살펴보았는데요. 이 요리문답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총 3부 129문답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참된 위안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으로 시작해가지고 쭉 설명해 갑니다. 위안은 편안함을 뜻하는 말이긴 하지만 불안 혹은 두려움에 반대되는 개념이고, 생사의 기로에 있는 것과 같은 극한의 위험한 상황 속에서 안심하고 평안함을 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누군가에 대한 확실한 신뢰에서 비롯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것은 흔들림이 없는 것이어야 되죠. 우리의 죄와 악으로 비참하게 놓인 현실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렇게 감사해야 된다라고 구성된 요리문답이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입니다. 이런 감사는 선한 삶 그리고 기도하는 것으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라고 가르칩니다. 선한 삶은 하나님의 말씀의 요약인 십계명을 지키는 것이고,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알고 받아 누리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은 이 기도를 따로 가르치기보다는 경건생활, 구제와 금식과 기도, 이것을 포함해서 경건생활의 한 부분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내일부터 100시간 돌파 기도운동 시작이 됩니다. 이 캠페인을 앞두고 우리가 어떻게 경건생활, 기도생활 함께 해야 될지 잠깐 살펴보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6장 1절 이하 18절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크게 세 가지 주제, 구제와 기도와 금식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요약인 십계명에서 살인이나 간음은 모든 성도를 위한 보편적인 명령입니다. 이거 다 해야 돼요. 안 하면 벌 받아요. 살인을 하면 벌을 받습니다. 그런데 구제, 기도, 금식은 하지 않는다고 해서 벌을 내리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살인을 하지 않는 이유는 벌이 두렵기 때문이죠. 벌이 두렵기 때문이죠. 살인에 대한 엄한 벌을 설정해서 살인을 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십계명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헌법의 가치이기도 해요. 하지만 구제나 기도, 금식은 좀 달라요. 살인에 대한 계명과는 달리 제한적인 명령입니다. 이것은 구제를 선택한 사람, 기도를 하기로 마음먹은 사람, 금식을 결단한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거죠. 이것을 결단하지 않는다고 해서 십계명이 우리 헌법이 강요하지는 않아요. 왜 안 해? 해야지. 안 하면 벌 받아. 이렇게 말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구제를 하지 않아도 되는데 벌을 받지 않는데 성도들은 왜 구제를 해야 될까?
왜 구제를 하라고 할까? 금식을 꼭 하지 않아도 되는데 금식 안 한다고 벌을 주는 거 아닌데 왜 금식을 결단하고 금식을 하라는 걸까? 기도도 마찬가지죠. 왜 구제하고 기도하고 금식하죠? 대답을 좀 해주셔야지. 그것은 상이 있기 때문이고 좋은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벌을 받지 않기 위해서 살인하지 말라, 이 율법을 이렇게 실천해야 한다고 한다면 구제나 금식 그리고 기도는 상을 받기 위해서, 좋은 일을 경험하기 위해서 실천해야 될 덕목인 거죠, 신앙생활. 그런데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어떤 상을 받을까? 그리고 누가 그 상을 주실까라는 것이죠. 구제, 기도, 금식, 이 세 가지는 유대교에서 뿐만 아니라 중세시대 수도원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것들이에요. 필수적으로. 그러니까 구제, 금식, 기도는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서로 엮여 있고 어떻게 보면 본질상 하나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 부인입니다. 자기 포기입니다.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낮추는 방법이 기도하고 금식하고 구제하는 거죠. 따라서 이 세 가지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을 위한 아주 좋은 실천 방법입니다. 먼저 구제는 무엇을 포기하는 거죠? 무엇을 포기해야 구제할 수 있죠? 무엇을 포기해야 구제할 수 있죠? 내 소유를 포기해야 구제할 수 있어요. 기도는 뭘 포기해야 기도할 수 있죠? 그렇죠. 시간도 포기해야 되네. 생각해 보니까 시간도 포기해야 되고 많은 것들을 포기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내 뜻을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무엇을 포기해야 되느냐? 내 뜻을, 자기 뜻을 포기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금식은 뭘 포기해야 되죠? 네, 음식을 포기한다는 건 무슨 의미죠? 음식을 먹어야만 힘을 쓰잖아요. 그죠? 음식을 안 먹는다는 건 내 힘을 포기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힘만 의지하겠습니다. 라는 것이 금식의 의미예요. 이 중에 어느 것이 가장 실천하기가 어려울까요? 아니 이렇게 한번 좀 물어볼까요? 어느 것이 더 가치 있을까요? 기도가 가치 있을까요? 금식이 가치 있을까요? 구제가 가치 있을까요? 그 가치에 따라 중요함도 또 달라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세상 사람들 중에 교만한 사람들, 거의 대부분 재산을 가졌거나 힘이 강하거나 자신의 뜻이 강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교만한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시 말씀드리면 무엇인가 자기 자신에게 의지할 것이 남아있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큰 소리치며 살아갑니다. 남 부러울 거 없잖아요. 그죠? 반면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약한 사람, 누군가에게만 기대야 되잖아요. 누군가에게 의지해야 되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큰 소리 치던가요? 큰 소리 못 치던가요? 큰 소리 치더라도 그냥 허공에 울리는 지나가는 소리일 뿐이더라고요. 그렇지 않나요? 저 전쟁 중에 많은 국민들이 신음하고 울고 있잖아요. 아프다고 소리치고 있잖아요. 근데 그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던가요?
힘을 가진 사람들은 별로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내 할 일 하고 싶은 거지. 미사일 쏘고 폭탄 떨어뜨리고 죽든 말든. 이런 이들은 이런 것 같아요. 역사에서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그런 사람들. 누구의 주목도 받지 못한 채 그냥 사라지고 맙니다. 강한 자는 더 강한 자가 되기를 원하고 가진 사람은 더 많이 가지기를 원하며 살아가는 세상이 우리 세상입니다. 이것은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부자들, 있을 만큼 있는 사람들은 그때부터 뭘 찾죠? 명예를 찾잖아요. 트럼프 대통령 2번 했습니다. 그죠? 근데 더 갖고 싶어요. 뭘 더 갖고 싶죠? 노벨 평화상. 근데 참 신기해요. 그렇게 평화상 받고 싶은 사람이 안 끼는 전쟁이 없어요. 그리고 자신은 뭘 위해서 그 일을 한대요? 평화를 위해서 한대요. 부는 있을 만큼 있고 누릴 만큼 누리니까 대통령도 했고 이제 더 큰 거 한번 명예를 바라는 거죠. 명예. 그런데 돈 벌기는 죄송하지만 돈 벌기도 어렵습니다. 솔직하게. 하지만 그런 사람들에게 돈 벌기는 쉬워요. 대통령 되면서 가상화폐 만들어가지고 홍보하고 다니잖아요. 여러분 아세요? 이 트럼프 대통령이 나올 때마다 거의 대부분 모자를 쓰고 나옵니다. 빨간색 모자, 하얀색 모자. 이거 대통령 굿즈예요. 이거 다 판매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 돈 벌기는 쉬운 것 같아요. 그런데 명예를 얻는 건 만만해요? 만만하지 않아요? 만만하지 않습니다. 명예는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얻어야 돼요.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그러니까 노벨 평화상 얘기하지만 노벨 평화상 받아야 된다고 얘기는 하지만 속은 그래요, 안 그래요? 다른 사람들과 뭔가 달라야 되고 뭔가 특별해야 되고 고상한 그런 일을 해야만 얻을 수 있는 것이 노벨 평화상이에요. 노벨 평화상. 교회에서 소위 명예를 얻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죠. 그죠? 예배에 빠지지 않고 참석해도 명함을 못 내밀 때가 있어요. 적어도 기도 생활 열심히 해야 되죠. 새벽 예배 열심히 해야 되죠. 그죠? 금식한다면 금식도 열심히 해야 되죠. 구제한다고 하면 구제도 열심히 해야 되죠. 이런 일에 어느 정도 두각을 나타내야 저분 인정할 만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 되잖아요. 거기에다 조금 더 들어가면 저분이 헌금 얼마 했다. 뭐 이런 거 따지기 시작하면 참 교회에서 두각을 나타내기는 쉬워요, 어려워요? 쉽지가 않습니다. 작은 교회도 그렇지만 큰 교회에서 교회 직원 선거하면 교회 직원 되기 쉽지 않습니다. 직원 되기 쉽지 않아요. 다른 말로 하면 그만큼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어렵다. 근데 정말 아이러니한 사실은 앞서 구제, 기도, 금식의 목적이 자기 부인이다. 자기 포기이다. 자기를 낮추는 것이다. 겸손이다 라고 했는데 어느덧 이것이 잘못 사용되어서 오히려 자신을 드러내는 그리고 자신을 높이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외식하는 자들이 정확하게 노리는 것이 이것입니다. 그들은 구제, 기도, 금식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헌금을 하더라도 지금이야 이렇게 우리가 거의 동전을 쓰지 않고 종이로 된 화폐를 쓰니까 소리가 나지 않지만 고대에는 종이로 된 지폐가 없었어요. 동전을 만들었잖아요.
유대인들도 천국에 빨리 가려면 이 헌금 소리가 끊이지 않아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면 동전이 떨어지는 소리가 길어야 되니까, 이 소리가 울려서 오래 걸려야 되니까 헌금을 적게 하면 동전 소리가 길어요, 짧아요? 짧아요. 그러니까 누구만 길게 할 수 있어요? 가진 사람들만 길게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 넣고 또 하나 넣고 또 하나 넣고. 기도도 어떻게 해요? 세리가 기도할 때는 얼굴을 들지 못해요. 얼굴을. 하지만 바리새인은 어떻게 기도하죠? 큰 거리에서 큰 목소리로 내가 이렇게 기도한다라고 하면서 기도하는 거죠. 그 누구 들으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들으라고 하는 건가요? 금식도 마찬가지. 나 금식해 하면서 씻지도 않고 그냥 상한 모습으로 나 금식하고 있거든, 말 안 해도 누가 보더라도 저 사람은 금식하고 있다라고 알 정도로 그렇게 하는 거죠. 일부러 티를 막 팍팍 내는 겁니다. 물론 구제와 금식, 기도는 상을 받기 위해서 성도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사람들은 구제를 하는데 이렇게 말하잖아요. 순수한 마음으로 해야지 상 받기를 바라느냐, 이렇게 되묻잖아요. 근데 그것은 어떻게 보면 정신적인 승리예요. 솔직하게 나에게 아무런 좋은 일이 없는데 어떤 일을 열심히 할 수 있겠어요? 그러지 않나요? 나에게 뭔가 좋은 일이 있어야 계속 할 수 있는 거죠. 공부도 내가 공부하면서 뭔가 알아가는 게 있고 깨닫는 게 있고 조금씩 학문이 쌓이는 게 있어야 재밌어서 하는 거지, 공부했는데 성적도 안 오르고 아무것도 모르겠고 그러면 공부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공부 못해요. 농사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농사에서 이만큼 해서 이만큼 어떤 결과를, 열매를, 결실을 맺으면 그것이 좋잖아요. 그런데 농사를 100번, 1000번이고 지어도 결실이 없어. 그러면 농사 지으시겠어요? 안 지으시겠어요? 농사 못 지어요. 구제, 금식, 기도가 다 마찬가지예요. 뭔가 좋은 일이 있기 때문에, 상이 있기 때문에 또 하고 또 하고 열심을 내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슨 좋은 일, 무슨 상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문제는 그 좋은 일, 상이 어디에서부터 오느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느냐 아니면 사람에게로부터 오느냐, 이런 질문과 대답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어떤 선한 일을 하게 되면 상을 받습니다. 상을 주는 분들이 있다고 해보죠. 그리고 한쪽은 사람이고 한쪽은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양쪽에서 동시에 상을 받을 수는 없어요. 그죠? 양쪽에서. 한쪽이 상을 받으면 한쪽은 포기를 해야 됩니다. 사람에게 상을 받는 방법은 아주 간단해요. 뭐 하면 되죠? 사람에게 좋게 보이면 돼요.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만한 일을 하면 돼요. 구제할 때 사람들이 많이 모인 회당 거리에서 나팔을 불면 돼요. 나 구제하고 있거든, 와서 봐라, 그리고 와서 받아가라, 이렇게 하면 돼요. 요즘은 텔레비전 광고하든지 아니면 유튜브 라이브 방송하든지 그래도 괜찮죠. 광고하면 됩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도하는 사람들, 기도할 때 회당 거리에 서서 기도합니다. 사람들이 자신들이 기도하는 것을 봐주기를 바라는 거죠. 금식도 마찬가지고요. 나 금식하고 있거든, 나 금식하고 있어. 그래서 슬픈 기색을 내는 거죠. 얼굴을 흉하게 하고요. 예수님 이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저를 한번 따라서 하십니다. 이들은 자기 상을 받았다. 한 번 더 하시죠. 이들은 자기 상을 받았다. 그 상이 뭔 상이에요?
니네 그렇게 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았잖아. 사람들에게 칭찬받았잖아. 그 이야기예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칭찬받았으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상이 없다라는 것이 없다. 구제와 금식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상을 받기 위해서는 누구에게 그게 보여야 돼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보여져야 돼요. 그 방법은 어떻게 보면 간단해요. 사람에게 보이지 않도록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떤 중에 하래요? 은밀한 중에. 사람이 볼 수 없도록. 은밀한 중에. 왜냐하면 하나님은 은밀한 중에 보시는 분이기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심지어 이렇게 표현하네요. 구제할 때에는 오른손이 하는 것을 어떤 손이 모르게 하래요? 왼손이 모르게 하래요. 가능해요? 가능하지 않아요? 오른손이 하는데 왼손이 모를 수 있나요? 굉장히 불가능한 일을 가르치는 것 같아요. 불가능한 일을. 그런데 이 표현이 의미하는 바는 분명해요. 구제할 때는 자기도 모를 정도로 하라는 이야기예요. 내가 구제하느냐, 내가 구제한다라고 의식하지 못할 정도로 하라는 얘기예요. 그 말은 이런 말이죠. 구제가 삶이어야 돼요. 늘 그래야 돼요. 늘. 그러면 내가 구제를 의식해요? 의식하지 않아요? 의식하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늘 그렇게 살지 않으니까 구제하자고 하면 하기도 하고, 부담감을 갖고 하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벌써 누가 지금 내가 부담감을 갖고 있다는 건 내가 구제를 인식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삶의 습관이 되고 삶이 되면, 삶의 한 부분이 되면, 그렇게 익숙해지면 오른손이 하는 일도 왼손이 모르고 가는 거죠. 늘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환대하는 사람들은 그냥 늘 이웃집 사람같이 대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았던 사람이 환대하면 굉장히 버거운 짐이 되는 거죠. 짐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도 모르고 한 그것을 누구는 보신대요? 하나님은 보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제, 기도, 금식을 보실 뿐만 아니라 그것에 대해 상을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했다고, 금식했다고, 구제했다고 상을 주실 이유가 있나요, 없나요?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가 밥을 굶어요. 내가 밥을 굶는 일이 하나님께 유익이 되나요? 우리가 밥 안 먹는 거하고 그것이 하나님께 뭔 유익이 되느냐라는 것이죠. 구제, 재산을 팔아가지고 남을 도왔습니다. 내가 남을 도운 일이 하나님과 무슨 관계가 있죠? 물론 받는 당사자에게는 큰 유익이 있죠. 그죠? 감사를 표현할 수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금식했다고, 내가 구제했다고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거나 상을 줘야 될 이유는 없어요. 이유는 없어요. 심지어 구제받은 사람이 그걸 되갚을 이유도 없습니다. 의무도 없어요. 그걸 갚으면 구제한 사람은 뭐 한 거죠? 대출해 준 거죠. 네, 대출해 준 거죠. 빚을 내준 거죠. 이건 구제가 아니죠. 이렇게 되면. 그래서 황금률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네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구워주고도 받을 생각 하지 말라는 거죠.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하나님 저거 해주세요,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실 이유는 없어요. 그런데 이것을 착각한 사람들이 기도했던 내용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이방인들의 기도, 중언 부언하는 기도, 말을 많이 하면 들어주는 기도,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지성이면 감천이다, 이런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면 저 하늘의 신이 들어주겠지, 하나님이 들어주겠지. 우리 옛 조상들이 그랬잖아요. 정화수 떠놓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물론 정성이 없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라는 뜻도 아닙니다. 그러나 정성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반드시 들어야 하는 것도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외식하는 기도를 원하지 않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듣고 응답하실 이유는 없어요. 그러나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자기 백성에게 알리셨고 그 백성이 그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뜻을 따라 기도한다면 하나님 가만히 계시면 돼야 안 돼요. 지금 누구의 뜻을 위해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우리의 기도에 확신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 세상 사람들은 보이기 위해서 행동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벌써 지방선거 되니까 정치인들 인사하러 다니잖아요. 저녁에 탁구 치러 갔더니 탁구장에는 등록하지 않으신 분이 다른 거 하나 등록하셨더라고. 거기 등록했다고 운동으로 오신대요. 그런데 운동 시간 다 지나서 왔어요. 왜 왔을까요? 그분들 만나러 인사하러 온 거죠. 선거철 되면 이렇게 평소에 찾지 않던 곳을 찾아요. 뭐 재래시장, 정통시장, 뭐 안 가는 곳이 없잖아요. 안전 못 쓰고 작업장도 찾아가고. 뭐 하려고 하는 거죠? 표를 얻기 위한 거죠. 표를 얻기 위한 거. 나쁜 거 아닙니다. 표를 얻으려면 누구에게 잘 보여야 돼요? 사람에게 잘 보여야 되죠. 해야 되는 일이에요. 마태복음 6장은 사람에게 보이는 것을 완전하게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다만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그 행동이 하나님께는 쓸모가 없다는 것이죠. 외식하는 자들의 잘못은 겉으로는 하나님께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속으로는 다 누구를 지금 향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향하고 있는 거예요. 나 이만큼 하거든, 나 이 정도 하거든, 나 좀 알아봐줘, 나 좀 인정해줘, 이런 것이거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갚으시는 하나님, 응답하시는 하나님, 성경에 나오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거든요. 그런데 언제 갚으시고 언제 응답하시느냐? 오늘 마태복음 6장 1절 상반절에 보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 이 의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의라는 단어, 의라는 단어는 하나님께서 옳다 인정하시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옳다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옳다 인정하는 것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옳다 인정하는 것은 기도도 은밀한 중에, 구제도 은밀한 중에, 금식도 은밀한 중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의롭다 인정하시는, 옳다 인정하시는 것은 사람들에게 보이는 기도, 사람들에게 보이는 구제, 사람들에게 보이는 금식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전제예요.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시기에 우리가 의를 행한다면 갚아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상을 주시고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예요. 그런데 그 의는 우리의 행함의 가치에 달려 있는 게 아니에요. 그 가치는 그 행함을 보시는 하나님에게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보시면 그것이 의로운 거예요. 결국 성경이 말하는 복, 상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에서 비롯되고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위해 하시는 일이 바로 복이고 상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이런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많이 왜곡되면서 그분이 은밀한 중에 보는 분임을 잊고 만 것 같아요. 골방에서 은밀하게 행해야 할 기도회가 행사가 돼버렸잖아요. 그것도 어디에서 하죠? 광장에서 하잖아요. 광장에서. 제가 볼 때는 기도회가 아니라 시위 같아요. 시위.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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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데 자기 부인, 자기 포기, 자기 비하, 겸손이 아니라 하나님한테 싸움 거는 것 같아요. 내 뜻 안 들어주면 하나님 내가 어떻게든 해보겠다, 뭐 이런 식인 것 같아요. 우리 이미 지나간 일이지만 지금 구속 수감되어져 있는 어떤 목사님이라고 하기도 참 부끄러운데, 하나님께서 자기 말 안 들으면 뭐라고 이야기해요? 자기한테 죽는데요. 이게 무슨 기도예요. 이게 하나님한테 엄포를 놓는 거죠. 때도 이런 때가 없어요. 자식이 부모에게 자기 원하는 것 안 해준다고 엄마 나 죽어버릴 거야? 아빠 나 죽어버릴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거 뭐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는데 거기 모인 사람들은 뭐라고 또 이야기해요? 두 손 들고 아멘이라고 하네요. 이건 무슨 아멘이에요? 이게 자기 비하입니까? 자기 포기예요? 자기 부인이에요? 겸손이에요? 아니에요. 자기 과시제. 제가 생각할 때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신앙이 아니에요. 신앙이 아니에요. 내일부터 100시간 돌파 기도운동 합니다. 기도하자고 하니까 벌써 마음에 부담스럽고 해야 되는데 일들은 많고 참석하지 못할 수도 있겠고 뭐 여러 생각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그런 부담은 뭐 다른 이유도 있는 것 같아요. 나 기도할지 모르니까.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잘해야 되지 이런 데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이 잘에는 항상 누구와 비교되어져 있죠? 이 잘, 누구 앞에서 잘해야 돼요? 왜 잘해야 돼요? 대부분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은 사람들이에요. 사람들. 그러다 보니까 처음부터 아예 포기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근데 우리가 잘 해야 돼. 그 대상은 누구냐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너무나 우리 수준을 잘 아세요. 우리 수준을. 사람들하고 비교하지 않으셔도 돼요.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들에게 주보에 기도 제목을 넣어드렸잖아요.
그냥 그대로 읽으셔도 돼요. 그냥 우리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읽으시면 돼요. 뭐 기도의 형식? 자식들이 아빠, 엄마 찾을 때 형식을 찾던가요? 요즘은 우리 자녀들이 옛날처럼 그 유선 전화기 쓰는 시대가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편지 쓰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냥 핸드폰만 들면 바로바로 되잖아요. 그리고 문자 그냥 알지도 못하는 막 이상한 줄임말 막 신조어 만들어서 막 그런 거 막 써가지고 보내고, 자기들끼리는 이해하는데 옆에 사람은 알지도 못하는 이런 문장. 전화를 하면 전화를 못해요. 어떻게 전화해야 될지 모르겠대요. 그랬더니 저희 막내딸인데 고등학교 갔잖아요. 고등학교 딱 갔는데 선생님에게 전화를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문자를 보낼 때 어떤 식으로 문자를 보내야 되는지 안내문이 왔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선생님한테 전화할 때도 그냥 막무가내로 전화하는 거죠. 막무가내로. 야, 이런 세상이 됐어요. 이런 세상이. 그런데 엄마 아빠의 관계는 상관이 없어요. 엄마 아빠, 물론 예의가 있어야 되겠지만, 그런데 급하고 어렵고 그럴 때에는 일단 시작이잖아요. 그죠? 사랑하는 어머님, 존경하는 아버님, 뭐 이렇게 하면서 그동안 잘 지내셨으면 뭐 이렇게 하면서 나중에 본론 얘기하지 않아요. 엄마 뭐뭐뭐뭐 이렇게 얘기하죠. 아빠 뭐뭐뭐뭐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냥 은밀한 중에 보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이야기를 그냥 아뢰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나 답답한 나머지 말도 안 나오시면 부르시면 되죠. 아버지, 주님, 부르시면 되죠. 그리고 그것이 삶의 습관이 되고 내 삶의 한 부분이 되고 삶의 이야기가 되면 그저 때가 되고 내가 필요하게 되고, 아니 그렇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이 생각나면 이 자리 찾아오게 되는 거죠. 이 자리. 가장 중요한 건 저를 한번 따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반드시 은밀한 중에 기도하고 구제하고 금식하며 자기를 낮추고 자기를 부인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찾는 이들에게 반드시 상을 주시는 분, 그리고 그 상을 우리로 하여금 풍성하게 받아 누리도록 하시는 분인 줄로 알고 이 기도 운동에 함께 하시고, 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복된 우리 병덕의 온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